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꽃이 되는 구절을 본다면 바로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이론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견이 있는,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갱신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뭔 말인지? 네?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옛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의미로서의 갱신이냐, 아니면 옛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느냐, 새 창조, 이렇게 두 가지의 논지를 가지고 서로 주장이 아주 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갱신인 것 같아요? 새 창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거하고는 전혀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을 새 창조,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전 것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갱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로 진 집, 리뉴얼한 집,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갱신이냐, 리뉴얼 했느냐, 옛 것을 새롭게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주장의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로 오늘 풀어본다면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렵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그런 신학자들이 아니거든요. 일반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건 뭐 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될 정도의 내용을 편지 형태로 써서 보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그건 아닐 거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제 방식대로 어렵게 안 하고 학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우리 배워왔던 방식으로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려고 8절까지 오늘은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시다시피 21장 1절로 오늘 8절까지의 중심, 8절까지를 중심에 놓고 보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 너무 멀리 가지 말고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요, 옛 질서의 파괴라는 의미에 있어서 최후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것은 곧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진다. 그것이 옛 질서가 파괴되어진다. 그러면 21장 1절로서 22장 5절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오늘 그 최후의 심판에 맞서서, 바벨론의 멸망에 맞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21장 1절로 8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1장 1절에서 8절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17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20장 10 몇 절까지라고 그랬죠? 15절까지.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와 있고, 그것은 곧 옛 질서의 파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되어져서 옛 질서가 파괴가 되어지면
나타나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 그게 21장 몇 절부터? 9절부터 시작되어서 22장 몇 절까지요? 5절까지.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놓여진 개념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17장 1절로 20장 15절 바벨론의 멸망은 악의 제거라고 보시면 돼요. 악은 바벨론, 음녀, 사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악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할 때 첫째 떠오르는 것이 바벨론, 음녀, 사단 이런 것들이 멸망당하는 걸 악이 제거된 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거기 저 밑에 가서 나오는데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러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음녀, 사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이때가 바로 악이 제거된 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요. 17장 1절로 20장 15절의 최후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은 악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11장 18절 하반절에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요 부분은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아까 18절 그 내용이 나오기 전 구절이죠. 11장 15절은 거기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너무 긴장 뇌를 풀어주시고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바벨론이 지금 멸망당했죠. 이 등장하는 나라에서 누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무엇한다? 왕노릇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걸 멸망시키고 요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해서 다스리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용 어렵지 않은데 출판에다 놓고 보니까 쉽게 풀어지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2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21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오죠. 근데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 하늘, 새 땅, 하늘, 땅 하면은 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야기 못 들었어요? 두 가지의 반대 개념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내용을 도출해내는 것이 땅과 하늘, 정반대인데 그 두 가지가 그걸 무슨 즘이라고 그랬죠? 메리즘. 기억 안 나더라도 들은 기억은 있잖아요. 메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어지는 두 개념을 대비시켜서 다른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땅과 하늘은, 하늘과 땅은 만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만물, 새 하늘과 새 땅, 새 만물이 되어진,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라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땅과 하늘, 천지를 지으시니라 이야기할 때 그게 우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기억나시죠? 지금 그 우주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론을 할 때 그걸 우주 개념이 새롭게 되어지는 쪽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새 땅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갱신인가 새 창조, 새로운 땅과 하늘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갱신의 개념으로 보아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갱신의 개념으로. 왜냐하면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을 때에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들어 세우시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못됐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폐해버리고 새로운 민족, 어떤 민족? 한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갱신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갱신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을진데 다 폐해버리고 새로운 존재들을 자꾸자꾸 택하신다라고 보면 나만 하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새로운 존재를 다시 창조한다라고 보면 그 창조된 새로운 존재가 또 마음에 들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갱신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를 어떻게 한다?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전제가 되어져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지, 이 존재는 폐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존재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롭게 된 하늘과 땅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지 이렇게 나오는데, 신천지 애들이 그걸 가져다가 차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상한 말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 신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오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다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요, 네오스냐 카이노스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헬라어 원어는 제가 굳이 찾지 않아도 카이노스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안 찾아보고 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카이노스여야 돼요. 왜냐하면 카이노스는요,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했다, 갱신된 것을 말하고, 새롭다,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종족이다, 다른 종족이다, 이럴 때에는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아직 없었던 것, 시간이나 근원의 새로움을 의미할 때에는 단어 네오스를 써요.
그러니까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라 라고 할 때 새술은 이전 것의 변화예요? 새로운 술이에요? 새로운 술. 세부대는 이전 부대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다시 다른 부대예요? 다른 부대. 그럼 거기는 네오스가 쓰여졌을까요? 카이노스가 쓰여졌을까요? 네오스가 쓰여지죠. 왜 그래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딴 생각하면 저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해됐죠? 아이고 훌륭하셨어요. 여성분들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세부대 세술에는 쓰이고 있다는 거. 이제 구분이 확실히 좀 되어졌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 악의 지배를 받았던 존재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새로워진 갱신된 피조물인데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화목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19절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빼자고요. 어떤 결론, 이 내용의 본질은 아닌데 우리가 강론하는 것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 격가지를 하나 빼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신 이유는 뭐 하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그 화목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화목해 하시는 일이 뭐지? 전도죠. 그 정답을 맞추려고 해요. 왜? 그냥 생각 들어가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전도. 화목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 근데 이 전도를 뭘로 한다고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인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왜 못해요? 설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한다는 말을 전도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를 통해서 인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도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전할 수가 없다. 보내심을 받아야만이 된다. 근데 그 전도의 능력으로 그 영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자의 상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이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해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거듭나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듭남보다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더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요. 넘치면, 복음이 내 안에서 넘치면 어찌할 줄 몰라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직 넘치지 않아요. 내 안에 싸움이 커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한 번 비추음을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거듭난 자가 그곳에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의 신학적인 논쟁이 많잖아요.
그것도 깊이 다루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끝까지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는 거듭난 자로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필히 멀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성경을 통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나오는 걸 보셨어요? 아니요. 찾아보시면 한번 좋겠어요. 그것도 역시 특강 주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멀어질까, 떨어질까,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는 구원함에 완벽하게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내가 그것을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러한 그 신학적인 용어에 대한 것은요 달리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넘어가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카이노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만물인데요.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보다 어떻게 더 훌륭하느냐? 어떻게 더 훌륭해요? 이제 그 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갱신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상태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제가 빨리 찾았으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의 거듭남을 첫째 부활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는데 살았다. 그럼 두 번째 살았어요? 첫 번째로 살은 거예요? 첫 번째로 살았으니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로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아, 좋아요.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딴 생각 안 하면 정확하죠. 성경 그대로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으면 우리의 거듭남은 첫째 부활은 중생은 예수님의 뭘로? 부활, 초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림으로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정의 내릴게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무엇 되어졌다고요?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그 산 소망이 뭐냐면요. 바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땅 위에서 옛 하늘, 옛 땅은 다 무엇해질 거예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유업이다. 그 말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 그것은 어디에 간직되어졌대요?
그 소망은 바로 하늘에 간직되어진 소망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으니 부활 산소망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유업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1절. 삼 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다시 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회복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 자 지금 하늘이 그를 받아두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받아두고 계시네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나왔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는 하늘에 지금 간직되어졌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고 거기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요한이서 1장 2절로 3절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2절로 3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거한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하늘에 계심. 그런데 어디에 계신대요?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와 달리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또 함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있네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거기에 보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소망, 신약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어디에 있다고요? 새 땅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약에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보면 그곳에는 무엇도 있느냐? 바다도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경우 옛 하늘과 옛 땅은 바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같이 시작. 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럼 우리의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은 그 땅, 옛 하늘과 옛 땅의 변화, 새로워진 의미. 그곳에는 무엇 있으면 안 돼요? 바다가 있으면 안 돼요. 바다는 왜? 악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사라져버린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되어진 그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 봐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요, 그냥 들리는 대로만 대답을 하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응? 이스라엘. 자, 그럼 무엇인가 헷갈리면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우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로 놓고 봤었을 때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뭐예요?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이 땅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라고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건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3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3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었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할 그 세상은 가나안 땅, 옛 하늘, 옛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서를 보세요. 거기 나와요. 11장 8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자, 이렇게 나오네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까지는요. 뭐 그런갑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나갔다 지금 그렇게 지금 들리잖아요. 자, 들려요? 근데 우리가 선지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면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출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면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이면 안 되네요. 되어야 되는데 안 돼야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도 역시 소망했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것이 뭐예요?
거류, 그리고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 거류자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붙박이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잠깐 있을 곳. 장막을 치는 것은요, 다시 이동해야 될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이 내용으로,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보면 거기가 약속되어진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표면적인 의미로서의 가나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땅은 그 땅이 아니기에 그는 거기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빈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기에 육체적으로 약속된 그 땅에서 그 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성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다 같이 시작.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은 이방 땅, 거류하는 땅, 장막에 거하는 땅, 외인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있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는 똑같아요. 다른 땅하고 틀리는 것이 없고 오히려 침략이 많이 있는 땅이고요. 아니에요. 그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땅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 바다가 없는 땅.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거하는 곳.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 있으신데 거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데요? 우리와 또 함께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그 땅을 어디 멀리 있는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아직 상속될 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쭉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장.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아직 그들에게 상속되어져야 될 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타지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노아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맞지요. 왜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있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여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 심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있는 것을 어떻게 시킨다? 갱신시킨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도 뭐가 단다? 갱신시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싹 부정해버리면 우리도 부정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갱신이라고 보면 갱신은 무슨 말하고 연관되어져 있냐면요. 창조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옛 창조, 새 창조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옛 것을 완전케 하시는 과정이 뭐라고요? 새 창조다. 그 말이죠. 그것이 아직 상속받을 땅에 대한 내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어디에서 풀어져야만이 되는 건가? 다른 거 없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복잡해요. 내용도.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뭐예요? 공허하며 혼돈 상태에 있었는데 그 옛 하늘과 옛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질서가 생기겠죠?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까지는 사단의 영역에서 악에 근원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악의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바다가 있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졌다. 지금 그것이 2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처음 땅, 처음 하늘 없어지고 불에 던져졌다고 말하죠. 그렇죠? 여기 뭐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든가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오염되어진 상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에서 지금 계속 봤어요. 그 땅 하늘, 그 하늘과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졌어요. 뭔만 없어졌다고요? 옛 땅, 옛 하늘 없어지고 바다도 없는데 그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바뀌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뭔만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느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땅과 하늘은 아직 있잖아요. 새롭게 되어진 상태로. 바다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옛 땅, 옛 하늘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뭐라고요? 변화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계시록 13장 1절로 8절에서 짐승이 나온 악의 근원 바다,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악의 근원, 이것을 파멸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죽음도 슬픔도 애통함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때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리는 정말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신학계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가지고요, 천지를 지으신다. 근데 그곳에는 악의 세력이 존재해서
깜깜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지금 되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아담을 불러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늘과 뭐예요? 땅, 하늘과 땅을 이야기한다면 그 만물은 존재가 무엇이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깊음 위에 깊음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풀러내요. 누구를요? 아담과 누구를? 하와를. 하와를 불러내서 어디에 거하게 하느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물이 이 상태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자 와서 촥 새로운 공간이 생기겠죠. 새로운 만물 중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지금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되어졌어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기에서 무얼로? 새하늘과 무얼로?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변화되어졌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성 뭐야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장장장장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해돼요? 이게 누군지 이해되어져요? 새 아담과 새 하와 교회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 이 교회를 이 에덴 동산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이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교회로 지금 이렇게 창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만물을 새롭게 해서 그 새롭게 된 만물 위에 뭐가 있도록? 새 예루살렘이 있도록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신부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사라지게 하고 악을 사라지게 하고 무엇도 없어지게 하고 슬픔도 눈물도 애통도 죽음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신다. 너무 간단해서 이걸 이렇게 말을 하면 아까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싹 없애버리고 1분에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하도 다른 이론들이 많으니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은 요 옛 하늘과 옛 땅의 상태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곳에 새 예루살렘 신부된 교회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복을 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그건 교회,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쭉 찾아볼 거예요. 이기는 자는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 영적 전투에 승리한 자예요. 이기는 자죠. 근데 이 승리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죠? 아이씨, 왜 그런데? 봐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하늘에 존재하네요. 그죠?
아니, 그냥 그 말씀대로 대답만 하면 돼요. 끝까지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해. 여기까지 가지 말고,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하늘에.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핍박 당하는 중에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성전은 보존되어지지만 거룩한 도시 마당은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1번 거룩한 도시 내용은 하늘에 존재하는데 두 번째 11장 2절에 보니까 핍박당하는 중에 보호하신다?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땅에 의미가 있겠죠. 19장 7절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늘 위치는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는데 이 땅 위에서 핍박당하지만 온전히 보존은 되어지네. 근데 그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하면서 사단과 군대의 에워싸인 사랑받는 도시요 곧 성도들의 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거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새 예루살렘, 즉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면서, 맞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는 사단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본 존재가 있고 이 땅 위에서의 그 존재가 또 고통받고 있네. 보존되어지지만 이게 지금 누구 현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현실이라고요. 너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 무엇도 없고 죽음도 슬픔도 애통함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 복을 어떻게 한다? 누리게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무엇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까 지금 설명했어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앞에 둘째 사망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힘내라 힘, 인내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너에게 완전히 보장되어진 하늘에 상이 있다. 너희는 어떤 존재인 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다. 너희들의 거할 곳은 옛날 그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안에서의 에덴 동산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으로서 누구와 같이 거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으니
지금 받는 고난과 아픔, 고통,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로부터 인내하고 승리하라, 힘내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럼 이걸 어디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저 미래로 끌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아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당연히 그러한 그때 그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현 주소는 어딘 줄 아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승리가 보장되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힘내라. 그 말이죠. 어디로 갈 거야? 여기 이기는 자는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인하여서 힘들어진 것 말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진 내용에 대한 것을 말할진데 그거 아닌 다른 내용 다시 이야기해서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진 것 말고 그 외타 우리의 옛것을 통하여서 힘들어진 내용이 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면 안 되죠. 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어디에서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땅 어디예요? 교회,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것은 지상교회가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의 품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의 때 하나님께서 출발하셨던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초림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림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꼭 역사적인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림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 새로운 피조물 부분에 있어서 거듭난 상태 이전에 있었던 피로도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서의 살아갈 때 그 새로운 가치관은 그쪽에 살아가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에서 함몰되었지 아니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와요. 그게 뭐냐? 신약의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간 시대를 지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건 구약, 이건 신약. 나누어지면은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건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하죠. 이 복음의 내용을 구약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 신약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율법과 윤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패망, 멸망이죠. 표면적으로 뭐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지키면 무엇하고?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킬 테니 이렇게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안 됐었을 경우는 뭐 주세요? 저주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100% 저주가 오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 서신서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하라고는 전혀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그런 곳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유함은 왜 나에게 안 나타나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1번 뭐라고 했어요? 거듭난 자가 아니든지 2번 좀 덜 성숙된 자이든지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진리 안에 내가 새롭게 거듭났으면요, 막 새로운 내 모습이 바로 어떻게 나와서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 그렇다면 안 나오면 뭐예요? 저주라니까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지켜 행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 여기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아직까지 죽어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 거듭난 존재들의 해석은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은혜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기타 예수님께서 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무슨 말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거냐, 요렇게 해석할 거냐 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들 모아서 또 한번 신약성경 강론을 하든지 특강을 하든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다 같이 시작. 힘내라, 힘 견디어라, 인내하라, 이미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견디면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거 전달되어진 메시지예요? 멸망당한 자들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여기에 해당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안 견디면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이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기는 쪽으로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자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나에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면 거듭난 자가 아니든지 아직 조금 타협을 해서 말하면 아직 연약한 존재이든지 이런데요. 자들에게 그렇다는 아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예. 이기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지 이겨라가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말은요, 이겨라라고 하는 근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기는 자로서 이미 되어져 있으니 힘내라 그 말이에요. 참 어렵다. 왜 어려워요? 자꾸 내가 중심에 두니까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로 안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집어넣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자유함을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진리로 깨닫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